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44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를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시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시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성전에 나오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먹일 때 같은 풀밭에 풀어놓고 풀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때가 되면 밤이 되면 염소는 피부가 얇아서 그런지 추위를 참 잘 타서 좀 따뜻한 곳에 놓아야 됐고 양들은 좀 양털도 있고 두꺼워서 그런지 더운 것을 싫어해서 약간 서늘한 곳에 두어야 했습니다. 목자라면 염소와 양의 상태를 잘 알았기 때문에 구분해서 그들을 둔 것이죠. 지낼 때는 함께 지냈습니다. 풀을 먹을 때도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잘 때가 되면 구분해서 재웠습니다.
각기 분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지 않습니까?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이 되었을 때 어떻게 분리가 될 것인지 설명해 주는 단락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단락입니다. 양은요, 영광의 자리를 상징하는 왕의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왕의 오른편에 앉게 될 그 양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당연히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심판이 되었을 때에 왕의 상속을 받을 리가 한편에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영벌을, 심판을 받게 될 염소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 때 상속을 받고 어떻게 했을 때 영벌을 받는 것인가, 아주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상속권을 허락하신 이유를 35절과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요, 당시의 시대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 우리 이웃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옷을 입는 것과 밥을 먹는 것과 지낼 곳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이 있었겠습니까?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에 있어서 재판관이 많이 지금도 사실 누명을 풀기가 어려운데 당시 얼마나 더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또 어려운 상황들, 채무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가 베풀어졌던 이유도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기적을 베푸신 거거든요.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지낼 곳이 없는 사람들을 잘 해준 그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들이 바로 나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에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 선행을 베푼다면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살펴보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자녀에게 잘해주면 내 부모가 기쁩니다. 정작 내 부모인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내 자녀에게 정말 누군가가 잘해준다면 부모가 기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모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땅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이 힘들 때 그 자녀들에게 잘 해준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이시자 완벽한 하나님이셨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야로 금식하신 이후에 시장하셨더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느끼셨다라는 것, 그것은 인간의 고난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누구보다 알고 계십니다. 고통의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육체의 쇠락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나에게 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원칙은 단순하다.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아닌지 궁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보이면요, 저것을 내가 도와야 될까? 내가 좀 오버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아닌지 궁리하는 시간에 낭비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기에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아픈 자들을 그냥 도우려면 잘 도와지지가 않습니다. 도와야 되니까 돕겠다 이러면 잘 도와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가난했을 때와 실제로 가난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내가 정말 가난했던 그 시절, 내가 정말 힘들었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도우셨지?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줄 수 있을 때 나와 같이 연약한 그 사람이 보일 겁니다. 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이 땅, 이 나라, 이 상황, 이 삶 속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힘든 것들이 다 있는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듭니다. 근데 그 동일한 육체적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충분한 조언을 줄 수 있고 정말로 동일시해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먼저 기억할 때 진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힘은 도와야 되니까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 나처럼 힘들겠다. 저 사람 나처럼 힘들겠다. 그때 찾아가서 돕고 이야기하고 위로할 때 정말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받은 그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때 그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부분을 한 단락 더 주셨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인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과 45절 사이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 45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이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요, 참 재밌었어요. 이 선행을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 본문만 보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내가 그냥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잘 살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만족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그냥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을 때 영벌에 들어간, 이게 참
놀라운 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식과 법을 잘 따르는 그 삶에서 만족하면서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되지, 그 선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염소, 이러한 자들이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 이웃은요,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와 같이 힘들었던 사람, 내가 힘들었던 그때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이웃이 어떤 이웃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제 이웃을 깨달았다면 가서 하나님 사랑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필요를 채운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필요를 채움으로써 예수님의 기쁨 되는 존재, 상속받을 자, 양의 편에 선 오른편에, 왕의 오른편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크지 않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작은 선행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렇게 기쁨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설교 본문에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처럼 분리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해하는 비유였습니다. 같이 먹을 때 풀 같이 먹습니다. 하지만 잘 때가 되면 양과 염소는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우리들의 삶 다 같습니다. 이 사람 이 모양, 저 사람 저 모양대로 살지만 이 땅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 분리될 것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에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들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못 입고 못 먹고 못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가난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곁에서 도우셨습니다. 그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은혜의 순간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입히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순간을 떠올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웃이 보입니다. 그때 이웃이 보입니다. 나와 같은 자,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나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웃은 다 다릅니다. 은혜 받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은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나와 같은 자들이 보이고 그때 나와 같은 자들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보였다면 성령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그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울 때도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그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영화로움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받았던, 내가 받았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은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내 삶의 범위에서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됐지, 거기서 머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주셨던 것을 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상속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기뻐 춤추며 어린 양이 왔을 때 잔치 속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모든 예배를 뜨겁게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월 1일에 진행되는 주뜰 아래 기도회와 3월 10일에 진행되는 금요 기도를 정말 지금도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혈이 뚫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느끼는 간증들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없이 다른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다른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예비된 가정의 삶을 축복하시고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후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매일 말씀을 준비하시고 묵상하시고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먼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시고 섬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피택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로 말미암아 이젠 교회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쓰임 받았다고 마음 주셨다면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이 무엇인지, 작은 자가 무엇인지,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기도로 깨달아 그것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피택자들 다 되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입니다. 주님과 기도자만 하는 깊은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기대 제목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식사를 할 때 그 영양분이 몸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잠을 잘 자서 잠자는 동안에 피로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이 호전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미소로 사람들을 환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복된 하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루,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